우리가 지난주 이태원 그 참사로 인해서 젊은이들의 생명을 많이 빼앗겼고 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과 큰 슬픔이 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잃은 부모들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참담하고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정말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그런 참 답답한 그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도 기성세대의 죄를 회개하고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삼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간으로 선포하며 한 주간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 안에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나는 것인가?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허용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한계된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과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한 세대를 지나고 나면, 어느 한 시점을 지나고 나면 그때서야 그것이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 사고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 안에 나타나는 마음과 태도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오래된 인간 본질 안에서 나오는 태도입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의 세 친구가 와가지고 욥을 위로한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과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욥기는 상당히 긴 장수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세 친구들과 욥과의 대화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 길고 긴 내용들의 그 간추린 단 몇 마디의 표현은 인과 응보사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 지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그것을 넉넉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욥기에 있어서는 세 친구들의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3장은 누가복음 12장에서부터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때문에 가족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납니다. 왜요? 복음 때문에 영적인 구별됨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아버지와 아들과 이런 구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일정한 기간을 지나서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지 말아라. 모든 재물을 창고에 가득 들여놓고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지 말아라. 만약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오늘 밤에라도 데려고 가신다면 그가 쌓아두었던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러한 말씀 끝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종말의 때를, 주님이 다시 오는 심판대 앞에 설 때를 예비하고 준비하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어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13장에 와서 이제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하시는데, 13장은 예수님의 설교로 된 것이 아니고 어떠한 사람들의 물음으로 이제 그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어 사람이 와가지고 빌라도에 의해서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살해당한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예수님께 그 사건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절 한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사람들은 빌라도에 의해서 살해당하였던 그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하여서 다른 답을 내놓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욥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동일한 인간들의 반응인 거예요. 뭔가 불행한 사고, 뭔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 그것이 마치 그들에게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정죄의 그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물어봤던 이 두어 사람에게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절입니다. 4절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실로암 거기에 망대가 있었습니다. 망대에서 그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거기에서 치워 죽은 18명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사건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시 되묻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죄가 많아가지고 이 망대에 무너져서 치워 죽은 줄 아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 앞에서 빌라도에 의해 살해당한 갈릴리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 실로암 망대에서 치어 죽은 18명의 그런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결론으로 3절과 5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갈릴리에서 빌라도에 의해서 살해된 그 사람들이 지금 갈릴리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어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실로암 망대에서 치어 죽은 18사람에 대해서 너희는 생각하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 치어 죽은 사람들이 더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라, 5절입니다.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받으셨지만 그 빌라도에 의해서 살해된 사람들의 상태, 그리고
실로암 망대에서 쳐 죽은 18사람들의 그 어떤 상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로 말하지 않고 오히려 질문하고 있는 당시의 사람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죽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 당대를 살아갔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봐야 될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삼무입니다. 삼무. 무자로 시작하는 세 가지. 첫째, 우리 모두는 무지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무지해요. 우리는 모두가 영적으로 무지한 죄인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빌라도에서 죽은 사람들이나, 그리고 그 당시에 살았던 갈릴리 사람들이나, 그리고 실로암 망대에서 치어 죽은 18명이나, 그 당시에 살았던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나, 오늘날 시대에 불행한 여러 사고들을 당하여서 목숨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나, 그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힘겹게 또 하루의 삶을 견뎌내며 살아가는 우리나 전부 다 영적으로 무지한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영적으로 무지한 죄인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죄인들이라는 걸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 앞에 다가갔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에게 다가갔다면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아마 자기 자신들은 그렇게 사고를 당해 죽은 사람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혹은 그들보단 심판을 당할 만큼의 죄를 덜 지은 사람이라고 오히려 자기 자신들의 우월감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에게 다가갔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대신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 불행한 사건을 목도하였고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살아갔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7절 20절에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없는 겁니다. 무지해요.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 이 모두는 다 영적으로 무지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태원에서 사고를 당한 그들만이 죄인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우리가 정죄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에요. 죄인. 정말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절에 그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을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구원에 대한 진리도 깨닫지 못해요. 영적인 것에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이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이 그른 것인지, 이것이 참다운 것인지, 이것이 한순간에 찰나에 불과한 쾌락인지, 이것이 불행인지, 이것이 행복인지, 이것이 생명인지, 이것이 멸망인지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세계관을 가지고 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에요. 여러분, 각 시대는 시대마다 시대 사상이 있어요. 오늘날 시대 우리는 많이 이야기하죠. 벌써 지금 몇십 년째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던 시대, 이것을 형성하는 것이 우리들이 형성하는 일들인데 사실 그 배후에 악한 영의 권세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각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그 모든 사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든 사상들을 각 계층에서, 문화 속에서 표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미술은 미술 분야 속에서, 음악은 음악 분야 속에서, 패션은 패션 분야 속에서, 모든 삶의 문화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 사상을 표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 사상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는 일들인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탕에 방임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인지 깨끗한 것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욕심에 끌리는 대로, 우리 마음에 끌리는 대로. 영적인 무지함이 그 시대를 완전히 덮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불행한 일을 당하는 그 모든 분들이 죄가 더 있어서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할 만한 입장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재판장의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각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2장 3절에 그런 사람들을 두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주일학교 설교하면서 할로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할로윈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이방 풍습 속에서 성경적이지도 않고 기독교적인 문화도 아니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혼합된, 그래가지고 이것이 상업과 결탁되어 가지고 우리들에게 아주 친근하게 다가온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문화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어떻게 형성되게 되었고 그 배후에 어떤 생각들이 깔려 있고 하는 것들을 잘 몰라요. 우리 역시도 잘 몰라요. 그냥
친구들과 함께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만남을 갖고 즐길 수 있고, 또 한순간에 쾌락을 누릴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그냥 동참하기도 하고 따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한 그 모습들을 취하게 되는 일들이 허다한 거예요. 그 장소에 가 있던 사람뿐만 아니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을 행하고, 또 할로윈뿐만이 아니죠. 다른 문화 속에서도, 다른 방식 속에서도 무지한 가운데 그냥 우리 안에 기쁨만 있으면 된다는, 우리 안에 있는 순간적 쾌락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들로 우리 삶에 침투해 들어와 있는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 사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방식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들도 무지했고 또 우리도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너무 무지하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비춰주시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영적인 무지 가운데에서 아직도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만 악한 게 아니고 우리도 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놓치셔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태원에 간 그런 일들로 인해서 또 희생을 당한 사람들을 놓고 볼 때 무조건 회기라 해가지고 평가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한 목적으로 모인 모임들 가운데도 불행한 일들이 생겨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을 그냥 하나의 단편적인 부분으로 딱 정리해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슬픔을 당한 그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갖고 그 영혼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회가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건강한 사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때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내용은, 첫 번째는 무지하지만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우리는 무능해요. 무능합니다. 무력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요. 빌라도에 의해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이런 사건 사고를 통해서 생명을 잃은 모든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의 생명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참 어이없다. 어떻게 사람이 압살을 당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믿기지가 않는 거죠. 그렇게 많은 수의 생명을 잃을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제가 이제 한 주간 보내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 얘기도 들어보고 하니까 이스라엘에도 그렇고 일본에도 그렇고 세계 곳곳에서 압사로 인해서 죽은, 압사당한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 보면
우리 인간의 생명이 너무나도 연약해.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만큼의 능력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기력해요. 우리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어요. 떠밀려오는 힘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일으켜 세울 수 없이 거기에 파묻혀 버려서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무력감과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어요. 어떠한 힘이 작동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강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그리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 앞서서 얘기했지만 어리석은 부자처럼 곳간에 모든 것을 채워서 쌓아둘 곳이 없어 더 저장고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는데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될 존재예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 또한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너무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희생자 중에 외국분 한 분이 있는데 우리 젊은 청년이죠. 그레이스 레이치라고 하는 여성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을 떠날 때는 혼자다. 그러니까 순간을 만끽하자. 아무도 신경 안 쓴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결국 잘 될 거야. 라고 이렇게 계속 SNS에다 자신의 생각들을 올려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생각이 이 사람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인 거예요. 한순간의 쾌락, 한순간의 즐거움, 한순간에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만이 의미 있는 것을 생각하는 이러한 시대. 이분이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들이 한 개인의 생각이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내일에 대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때를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무기력하고 무능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것, 그 심판을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실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실력도 있는 것 같고 능력도 있는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강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보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게 가는가를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순간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사고 현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애썼던 그 경찰관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인터뷰하는 중에도 계속적으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뭐가 죄송하느냐? 조금이라도 더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한 명이라도 더 살렸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무기력함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이 10명이라도 더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인터뷰를 마치면서도 눈물을 흘리는데 자기가 가지는 그 무력감 때문에 정말로 괴로워 그 심정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옆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막 살려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 그러면서도 그 사랑하는 친구 살려내지 못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무능함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너무 약한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우리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사회의 안전 시스템을 더욱더 확고히 하겠습니다. 모든 정권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주창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하고 뭐 이야기를 하고 지금까지 해왔지만, 모든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드러나는 허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허점이 많아요. 군데군데 다. 근데 그 허점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시스템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건 태만함이에요. 우리의 죄성이에요. 우리의 게으름이고 우리의 태만함이고. 여러분, 아무리 완전한 시스템을 만들어도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치러낼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뭘까요? 우리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줄 아는 거예요. 겸손하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고백하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6절에서 9절까지 한 비유의 말씀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비유의 말씀으로. 어떤 비유의 말씀입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3년 동안을 와서 무화과 열매를 구했어요. 그런데 그 무화과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땅만 버릴 수 있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땅만 썩힐 수 있냐? 이제 제거해 버리겠다. 찍어서 버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이 포도원 지기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고 지금 산자로 서 있어? 지금 나에게 와서 물어볼 수 있는 이 조건을 가지고 있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잠깐의 기간을 유보해 주신 거야. 이 기간이 계속 가지 않는다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의 기간을 허락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포도원 지기는 뭐 합니까? 두루 파고 거름을 주면서 거기에서 회개의 열매가 생기도록 해보겠다는 거예요. 주인이 찾으시는 그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잘 돌보겠습니다.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무엇이냐? 무관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무관심.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잘 깨닫지 못하는 것 속에서 존재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무관심, 자기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무관심,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깨닫고 살아가면서도 이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과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무관심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을
대하고 그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 한 주간만큼은 우리의 활동도 다 제한합시다. 만나기로 했던 것, 뭐 어디 산행을 하기로 했던 것 우리 다 그만합시다. 그리고 슬퍼하고 그리고 같이 함께 그 마음을 나눕시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정말 그 사건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될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눈물이 계속 멈추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체의 죽음을 보면서도 그런 슬픔과 그런 탄식과 그런 아픔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과 함께 하려고 하고 그들을 케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영원한 지옥 죽음 가운데 놓이는 현실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 무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보면서도 가슴을 치고 아파하고 그들에 대하여서 같이 애도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 그래서 결국에는 영원한 사망 지옥 권세 가운데 처하게 될 그 운명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얼만큼 아파하고 얼만큼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애써봤느냐 이거죠.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 시대에 함께하는 친구들과 지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무능 속에서 갇혀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 지기 같은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1년만 더, 금년에도 더 한번 기다려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무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의 말씀으로 섬기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다가서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대구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영적인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이 시대의 문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그리고 철저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으며, 그리고 이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빛의 안내자들이 되는 우리 대구 영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